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또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로 줬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풍성함을 인간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런 경계선이자 또 사랑의 그런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뱀의 모습을 빌려서 가장 강경한 말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애곡을 해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의심과 탄심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는, 결국은 사탄의 말을 그들은 듣게 되고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결국 하와와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져서 금지된 열매를 다 먹게 되죠. 다 먹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로 숨게 돼요. 숨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숨습니다. 숨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죄 범하면 숨잖아요. 부모님 안 보이는 곳에. 근데 다 들통이 나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디에 숨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부르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파악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죄의 본질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그 말씀, 명령했잖아요. 어긴 행위를 넘어서서 뭘 그들이 의심하게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욕망의 눈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가분한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금한 것을 그들이 어기게 되고, 못 지키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그래서 애국된 욕망의 그런 시선을 눈을 갖게 됐던, 욕망의 눈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시선의 눈. 오늘 여기 보면 욕망의 눈을 감고 은혜의 눈을 뜨다라는 거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욕망의 눈은 감고 은혜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을.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바로 타락과 회복의 영적 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가볍게 절대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넘기시지 않으세요. 주권적인 공의의 눈으로 인간의 영적인 가능과 배반을 바라보시고 창조주를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런 교만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러나 죄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뭐예요? 무화과 잎을 그들이 따가지고 가려요.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그건 인간 스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나의 수치심을 여러분 가리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필사적으로 여러분 감췄습니다. 현대 우리 역시도 여러분 도덕적인 선행이나 세상의 성공이라는 여러분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허물을 여러분 가리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도덕적으로 막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선한 행으로 선한 삶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분 그 무화과 잎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부질없는 시도 뒤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찾아오셨고 훗날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영원히 여러분 그 가죽 옷을 지어 쓰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가려줄 가죽 옷을 우리에게 지어서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가려주시는 사함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파국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덮어주시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그 욕망의 눈이 여러분 어떻게 작동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여러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이 욕망의 눈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오늘 본문은 3장 6절 7절까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냐? 죄의 본질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그들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또 되려고 했던 그런 애국된 욕망의 시선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시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눈을 그들이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선의 문제를 이제 추적을 하죠. 자, 사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에 의심의 여러분 틈새를 여러분 벌려놓아요. 누가?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뭐예요? 의심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에게도 그 아담과 하의 그 믿음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의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거예요. 의심은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네, 무너지게. 사탄은 그것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분열하고 깨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갈라서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져요.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어떻게 하고 임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요. 다 못 먹게 한 거 아니잖아.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한 게 아니고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모든 그런 나무 열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열매만은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금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되물어요. 질문의 뉘앙스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로 인해서 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여러분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의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의 눈. 이처럼 욕망의 눈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는 이제 보지 못해요. 오직 제한된 단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때부터 서운해하고요.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게 되면서부터 관계가 깨져요. 신뢰가 깨져. 의심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떠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들어올 때는 이것은 분명히 관계를 깨기 위한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아, 이건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구나. 그런데 그들이 이 욕망의 눈을 뜨게 된 거야. 욕망의 눈을 의심하고. 여기서 여러분 의미를 보면은 단어의 언어의 유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의 공격 방식이 나와 있어요. 뱀이 여러분 굉장히 강교한 동물이라 했잖아요. 강교하다. 히브리어 언어는 뭐야? 아룸입니다. 아룸.
간교함. 타인을 속이고 파멸로 이끄는 악한 교활함이라는 거예요. 악한 교활함. 아룸. 근데 에루밈. 벌거벗음. 여기의 원어도 아담과 하의 순전함과 여러분 무해함.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요 유사한 단어입니다. 유사한 단어예요. 유사한 단어. 사탄은 발음이 유사한 이 두 단어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자신의 악한 강교함, 아름으로 인간의 순전한 그런 벌거벗음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오염시켜버려요. 에루밈. 오염시켜버려요. 즉 사탄은 자신의 악한 강교함으로 인간의 순전한 그 벌거벗음을 여러분 오염시키고 여러분 공격한 것입니다.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라는 필요를 늘 인간은 갈망합니다. 네, 갈망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갈망해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요,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요. 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의 간섭받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해요. 간섭받는 거 여러분 싫어하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통제받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통제받는 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다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인간에게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이며 그분의 성품이 전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내 이성과 욕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사건과 여러분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의 의심이 섞인 여러분 말에 넘어져서 실패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신분을 의심하게 만들 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추워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심의 눈 제1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 미혹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관찰을 보면 사탄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먹되 허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이로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죠. 금하셨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허락을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라는 절대적인 금지로 겸허의 질문을 바꿔버리죠. 바꿔버려. 풍성한 은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고요. 제한된 단 한 가지에만 여러분 집중하게 해서 불평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더니 참으로 못 먹게 했냐.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갈망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의 성품과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전면적 불신을 조장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전면적으로. 자, 결핍의 영성을 보면 여러분 결핍된 영성. 예. 그래서 C.S. 루이스 신학자는 인간들로 하여금 현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탐욕에 집중하게 만들면 그들은 지금 누리는 에덴의 축복 속에서도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욕망의 눈은 눈앞에 풍요를 있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여러분 결핍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세상의 강교한 요구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제2대지 교만의 눈입니다. 교만의 눈.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 누구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자, 켈 엘로힘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욕망입니다. 켈 엘로힘. 켈 엘로힘. 선악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선악인지 결정하는,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의 그 권위를 탈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교만함을 갖게 된다는, 그런 욕망의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가장 깊은 영적 반역이자 여러분 사탄의 타락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질. 자, 영적 통찰을 한번 봅시다. 반역의 뿌리.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 교만은 인간이 자신의 본래적 이치를 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영적 반역이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힘을 쥐고 내 삶의 왕이 되려는 여러분 그런 갈망을,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겸손의 눈을 가질 때 피조물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럼 제3대지 탐심의 눈입니다. 욕심과 안목의 종욕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안목에, 육신에 이런 정욕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열매를. 말씀의 렌즈를 벗고, 말씀의 렌즈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은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욕망의 렌즈를 끼워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여러분 매력적인 것으로 여러분 돌변해 버린 겁니다. 매력적인 것으로. 탐스럽기도 한 여러분 하마드, 원어로는 하마드입니다. 탐스럽게 보인다는, 탐스럽기도 하마드. 십계명의 이 내용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언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이것은 한마디로는 통제되지 않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갈망, 통제되지 않는 갈망.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탐심을 일으키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행동하는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은 화려한 세상의 형체들을 사랑했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쾌락의 눈이 멀어 참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을 비추어 영적 소경됨을 고치셨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탐스러운 것도 주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매력적인 소유를 향한 시선을 이제는 거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여러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많이 득세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강교하게 그들이 미혹한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 이단들을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우리는 절대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을 성경에 분명히 말한대.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이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이에요. 자, 구속사의 대역전 한번 비교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첫째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의 승리를 잘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 창세기 3장, 그리고 둘째 아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둘째 아담입니다. 자,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면 첫째 아담은 어때요? 의심하죠. 사탄의 말에 넘어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어때요? 순종하요. 순종. 광야의 시험에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칩니다. 물리쳐요. 자, 두 번째 존재에 대한 태도인데, 첫 번째 아담은 교만해요. 교만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비참한 죄인이 되어버려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여지려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비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요. 낮아지십니다. 또 시선의 방향은 여러분 탐심. 첫 번째 아담은 탐스러운 열매를 지으려다가 사망이 가져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십자가 나무에 손발이 못 박히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것은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의 가녀린 그 무화과 나무 잎은요, 영원한 수치를 여러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곧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수치를 덮어줄 바로 희생제사,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갈라디아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삶의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왕자 내려놓기입니다. 왕자 내려놓기. 내 삶을 통제하려는, 그런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렌즈는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은혜의 눈을 떠야 돼요. 욕망의 눈이 아니라. 관계적 적용에서 비교와 탐심 버리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비교하지 말고 욕심 버리고, 하마들은 탐심입니다. 하마들.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웃을 시기와 경쟁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적용에서 말씀의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적인 신뢰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결핍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요 흔들립니다.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려요. 내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증명하라는 욕망의 눈을 감고 십자가의 은혜로 눈을 뜰 때 잃어버린 에덴의 참된 안식이 우리 삶에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증명하라는 욕망의 눈을 감고 십자가의 은혜로운 눈을 뜰 때 잃어버린 에덴의 참된 안식이 우리 삶에 회복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부질없는 무화과 잎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내 욕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한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